본문의 생명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사를 전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가운데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소식,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즉각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달 동안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달 계속 기도를 이어갔던 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라 소도님,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건축을 시작하기까지 그 작업을 착수하기까지 무려 넉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 함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철 약 4월쯤에 해당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처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우리나라 달려 11월 내지 12월에 해당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11월부터 그 다음 연도 4월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4개월, 적어도 5개월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없었고 어떠한 음성도 없었고 어떠한 지시도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에 12.7 집회를 갔을 때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마음속에서는
왼쪽으로 걸어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한 것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이동하는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에서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이 한국에서 있습니다. 물론 어느 외국에는 있지만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 이 버튼이 한국에서는 있는데 외국에서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다못해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커피가 내려지는 그 자판기 안에도 손을 넣고 기다리는 게, 그 1, 2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기질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가 시작됐는지 몰라도 이 인스턴트식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의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당장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리 기도 생활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꿈꾸고 그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당장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가 설익은 밥보다 압력밥솥에서 충분히 익은 밥이 더 맛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품고 하루하루 주님께 온전히 기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은 사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고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마음,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짐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 기도 시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시간을 나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에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다가 결정적인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때를 붙잡을 수 있는 것,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네가 여러 해 동안 나를 섬길 때 한 번도 너의 얼굴에 근심이, 수심을 보이지 못했는데 오늘 이날만큼은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 이 말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평상시 자신에게 어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얼굴에 결코 수심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큰 염려 가운데 그 얼굴에 수심이 비쳤을 때 왕은 그에게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묻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왕께 자신의 걱정의 근원을, 이유를 소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다시 잠시 하늘 향해 기도를 하고, 오늘 성경에는 묵도를 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시 하늘 향해 기도를 하고 다시금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의 조상들의 땅 유대 이스라엘로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로 깨어 기도하리다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주신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간구를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없다. 하버드 대학교에 오늘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가 깨어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가 이불 속에서 꿈을 꿀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깨어 붙잡으면서 주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또 한 가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넉 달의 시간 동안 단순히 깨어 기도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간절한 소원, 간절한 열망 가운데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꿈과 자신의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4절로 다시 가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너의 꿈이 그렇다면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줄 텐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시간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지난 넉 달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가서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걸리겠느냐 말할 때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합니다. 얼마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기한만 정할 뿐만 아니라 왕이여 이왕 저를 도와주시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저 땅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길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또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쓸 재료까지도 준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만약 자신이 저 성벽을 건축하게 된다면 필요한 모든 물자와 모든 공사 기한을 이미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었지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없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면 되지 기도가 필요하느냐라고 묻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란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더불어서 그 꿈이 실현되기에 필요한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세워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실 기회를 기다리면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을 계획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벽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과 더더 깊은 사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에 깨어서 간구하면서 주의 크신 뜻을 깨닫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